샬롬 176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학계 1장부터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전 6세기, 5세기 이제 시대가 변경이 되어지는데요. 학계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의 왕들이 나보콜라살부터 느부갓네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에일므로다, 벨사살로 끝으로 불과 오랜 시간, 100년이 안 되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후로부터는 한 20년 정도 넘은 다음에 나라가 패망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요거는 이제 뭐 다리오 왕 때의 지도인데, 뭐 애국까지 차지했던 큰 영토를 차지하는 그 왕이 되는데, 이 페르시아는 초대 왕이 이제 고레스 2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그 페르시아 원래 있었던 바사의 제국이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하나의 큰 제국을 이뤄갈 준비가 되어지고요. 캄비세스와 만다네가 공주가 결혼을 해서 그 가운데 이제 고레스가 태어나게 되는데,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 고레스 2세, 그 다음에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다리오 1세 이렇게 왕들이 변해 가는데, 성경과 연결을 한다면 고레스 2세 때에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우리가 이제 귀하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에서 1차로 돌아오는 시간이 요 500 고레스 2세 2세 때 있어지게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게 성전이 지어지다가 건축이 중지가 돼요. 그리고 나서 한 16년 지나서 학교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성전 재개가 되어서 4년 반 만에 다류 1세 때에 성전이 완성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뭐 아스이로 때 에스더 이야기가 있고, 아닥사스 때 에스라의 기한, 느헤미야, 그 다음에 말라기의 예언이 있게 되는 거죠. 요 주전 6세기부터 5세기의 배경이 바뀌는 시대를 보면서 학계를 봐야 돼요. 성전 재건이라는 상황 속에서 학계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는데,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뼈대 속에서 이렇게 딱 보면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이후에 성전이 중단되고 16년 이후에 학계와 스가랴가 활동하게 되고, 근데 5장 6장에 이제 에스라 성전 완성과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고, 7장은 80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지나가는 세월이에요. 그 사이에 에스더, 그 지역에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에스더가 있게 되고, 그런 활동적인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봐야 됩니다. 학계는 축제, 항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다리오 왕 2년에 6월에 먼저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스바냐 선지자는 그 다음에 이제 2개월 뒤 8월부터 소명을 받아서 활동하게 된다. 배경은 이제 고레스 왕의 배려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16년간 성전 재건이 멈춰지고, 그리고 나서 중단된 상태에서 선지자들이 성전을 지라, 성전의 중단이 주변의 사람들의 외적 방해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오히려 자기들의 먹거리 삶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성전 재건에 관심들이 없어지게 되어졌을 때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분발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20년경 다리오 1세 2년 6째 달, 7째 달, 9째 달, 그 4개월 동안에 4차례에 걸쳐서 예언이 되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 예. 그래서 기록 목적은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가운데 유일하시고 참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게 만군의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학계는 2장은 되어 있습니다. 읽는 거 되게 빨라요. 근데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520년에 기원전 520년에 4개월간의 대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책망에 대한 말씀, 성경 재건이 멈춰졌으니까 그 다음에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나중에 복 주실 거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으로 그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먼저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성전 재건을 방치한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건축하라고 축구의 말씀을 주는 게 여섯째 달 1일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백성들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시기가 아닌가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들의 열심, 그들은요,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있을 때 모든 그 자기들의 권리와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성전 짓겠다는, 회복하겠다는, 이스라엘을 회복했다는 소망만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외부에 방해가 있으니까 16년간 정지되고 오히려 자기들 먹거리에 열심을 냈는데,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 호화주택 잘 꾸며놓은 집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지고 있는데 니들 먹는 데에만 최선을 다했냐?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그냥 아무 나무나 가져다가 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때는 두루와 시돈의 멋진 건축자재를 갖다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가 아니라 주변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다. 그러나 너희의 모든 수고가 한재를 하나님께서 들게 하셔서 소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내고 자기들 먹거리를 찾아갔지만 그렇다고 부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 그들에게 한재를 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건축을 독려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요. 시작이 돼요. 아직은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져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이들이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총독 다든네와 스달보스가 이거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했는데, 다리오 왕이 메데 앙메다궁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 고레스 왕의 처음 조서를 찾게 되고, 막지 말고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고, 그 속도에 의해서 4년 반 만에 성전이 재건되었죠. 예. 다리오 2년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전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때가 이제 아마 절기상 초막절에 해당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때입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 보기에는 지금 짓고 있는 성전 매우 작고 초라한 성전인 게 보잘것없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슬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굳세게 일하라고. 스룹바벨이나 여호사야, 그런 거에 힘들지 말고 굳세게 일하라. 굳세게 하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백그라운드가 돼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욥기에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나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라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고,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여기서 당한 일들을 로마에서도 할 것이다. 3차 전도 여정 이후에 때려 맞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 백그라운드가 돼주시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쳐라. 이전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비록 작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2장 10절부터 거룩한 삶과 성전 재건시 주신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두 달이 흐른 뒤에 9월 24일에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이 또 임해요. 이 당시 성전 재건을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직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제 바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학교를 통해 다시 말씀해 주시요. 그러면 제사장에 찾아가서 물어봐라. 어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옷을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 다른 음식에 닿았다면 그것이 성물로 거룩한 음식이 되겠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고 더럽혀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부정하다고 선포를 하셔요. 어?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다, 과거의 조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들이 복을 받지 못했다. 성전 재건의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면은 여러분들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자체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성결케 됐을 때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때 성전 건축이 재개된 날로부터 9째 달 24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주세요. 거룩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수룹바벨 증조부 여호야긴 왕이 불순종으로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지만 스룹바벨에게 인장을 삼으셨고 또 그 스룹바벨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예, 그것이 학개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학개서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을 손 놓고 있던 백성들의 악행에 대한 책망을 말씀을 주셨고 다시 성전이 임할 영광과 소망과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스룹바벨을 인장도장으로 삼으셔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그 이야기를 주시거든요. 복주심의 약속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게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지, 내가 세상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먹거리 때문에 나의 하나님의 일보다도 우선시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렇다고 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학개 1장.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2장.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